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참전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예언대로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언을 통해 악한 아합을 도운 것에 대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이후 개혁을 실시하며 유다 온 땅에 공의를 세웁니다. 18장 28절 34절은 길르앗 라못 전쟁 아합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의 죽음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과 싸우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따르면 길르앗 라못 전투 이전에 아합과 아람의 베나닷 2세 사이에는 두 번의 전쟁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이제는 전쟁들의 승리를 거둔 아합은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승리를 장담하며 여호와의 뜻이라고 하자 길르앗 라못을 되쫓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꿈틀거렸을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아합뿐만 아니라 여호사밧도 들었습니다. 평소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여호사밧이라면 마땅히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신뢰하며 전쟁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참전했을까요? 아합의 호기로운 태도에 말려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합과 사돈지간이라는 인척관계나 정치적 셈법 모두 고려했을 때 참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척관계는 물론 정치적인 셈법 등 모든 인간적인 판단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사밧 영혼은 어두워져 아합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여호와의 뜻보다는 인간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선택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순간 급격하게 무너지게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합은 호기롭게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지만 미가의 예언이 기전에 떠나지 않고 마음에 걸려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합니다. 전쟁터에서 모든 적군의 집중 표적은 최고의 군 통수권자인 왕입니다. 이 아합은 변장하여 자신이 적군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하려 화를 피하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는 꾀를 부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 통수권을 여호사밧에게 이양한다는 의미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호와의 심판을 두려워한 데서 비롯된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이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죽는다는 예언은 없었기에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왕복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람 왕은 병거 지휘관들에게 작은 자가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합으로 위장한 여호사밧은 아합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싸우려고 특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라고 돌이키자 여호사밧은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십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 언약을 계승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건졌음을 언급합니다. 그를 도우시며라고 하는 표현은 둘러싸다라고 하는 의미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로 감싸듯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감싸 적군의 칼로 보호하셨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감동시키셔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병거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아채고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아합은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바람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변장으로 아람 군대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합을 심판하시고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아합은 말씀의 능력은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은 결과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9장 1절에서 3절은 선지자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목숨을 건지고 평안히 예루살렘에 있는 궁으로 무사히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예후를 보내 책망하십니다. 예후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도운 아합이 악한 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아합의 악행을 알면서도 아합이 제난 전쟁에 참여한 것은 그 악을 용납하고 묵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증오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를 배척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이 일로 인해 여호사밧에게 진노가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처럼 선지자의 책망을 거부하거나 핍박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훈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여호사밧이 아세라 목상에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쏟은 일을 인정하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 마음을 확정하여 오직 여호와만 전심으로 찾으며 말씀의 책망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장 4절에서 11절은 여호사밧의 개혁입니다.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듣고 돌이킵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며 자중하며 근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 자신이 직접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들을 순회하며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장들을 임명하고 세우며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고 어려움을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임명된 재판관들에게는 재판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당부합니다. 판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함과 치우침과 뇌물을 멀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밖에도 예루살렘에도 레위인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 종교적 분쟁과 주민의 송사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킨 여호사밧은 종교와 사법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개혁을 단행하며 다시금 개혁의 박차를 가합니다. 역대기 저지하는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 포로 귀한 자들에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말씀을 통한 개혁을 언급하며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격려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